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스러기 은혜, 끄트머리 은혜를 받고 승리하세요. 은혜, 끄트머리 은혜를 받고 승리하세요. 전남 해남에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 마을은 두 발로는 더는 전진할 수 없는 땅이고 또 육지의 끝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땅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땅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 6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끝, 이 끝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끄트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끄트머리, 이 말은 끝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합성어죠. 그래서 끄트머리, 이것은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 육지의 끝, 땅끝이지만 바꿔 말하면 바다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땅끝을 경험한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땅끝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끄트머리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도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끄트머리는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하여서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또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이 또한 끄트머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은혜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또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여인으로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저는 끄트머리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도 아니고 당시 괴로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딸이 고침받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 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는 이 시간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어떻게 해야지 주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 은혜, 끄트머리 은혜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은혜가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심판의 대상자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신분을 보면 그 여인은 절대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물론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에 아무런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 외침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 삶은 부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악함이고 우리의 형태는 교만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있을 때에 온 세상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하늘의 해가 이 지구를 돈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자였죠.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세 때에 당시 이 천주교가 너무나 부패해서 이 코페르니쿠스를 많이 핍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 약한 몸 때문에 이제 일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삶, 과학자로서, 천문학자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생각해서 그가
죽었을 때에 자기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라고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작은 은혜, 그 자비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내놓을 만큼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껍데기 믿음보다, 형식적인 믿음보다, 내 업적보다, 내 공로보다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그 말 한마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이 끄트머리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지 주의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22절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25절 오늘 본문의 22절에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도 단순히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 내 공적은 오히려 감춰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면
나는 믿음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폴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을 알고 내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나는 나를 더욱 굽히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절하며 나왔습니다. 엎드리며 절하며 나왔습니다. 겸손함으로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받기 위해서는 이 이방 여인처럼 하나 앞에 절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요청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의 말을 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하나 앞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면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도 이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이외, 유대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개나 짐승처럼
취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기도를 보면 당시 이방인, 여자, 종, 그것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이 이방 여인을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무슨 취급을 받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쓰다 남은 부스러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어쩌면 밀어날 정도로 순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우리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사소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순수하게 구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위대한 믿음, 그 믿음보다는 이 순수함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또 모든 사람을 초월하게 하시고 이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에 주님은 이방 여인의 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스러기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또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게, 우리 직장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푼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로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고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조금 전에는 개로 취급하셨는데 지금은 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메가톤. 여러분, 우리가 아이스바 중에서 메가톤바 있죠. 메가톤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말할 때 조금 큰 것이 있고 약간 더 큰 것이 있고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이 말은 가장 큰 거,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런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라는 것은 100만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이런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칭찬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먹으면 김밥이나 또한 과자를 먹죠. 김밥을 먹고 밥풀이 떨어지고 또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가 몰려오죠? 개미떼가 시커멓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은 그 밥풀과 과자 부스러기를 열심히 나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개미는 이 부스러기 조그만 거 하나 정말 하찮은 것 같습니다. 개미도 하찮고 이 부스러기도 하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에게는 이 밥풀이나 그 과자 부스러기가 한 차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개미봐도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축복받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또 우리가 복을 받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 내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물질, 그거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하락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이 이방 여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순한 기도에 우리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순수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 끄트머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는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부스러기 은혜가 또다시 시작하는 우리 삶에 늘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 끄트머리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